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11월 24일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12월로 넘어가네. 올 한 해 1월 시작할 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1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확진자 수를 보니까 4천 명이 넘었어요. 참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걸 철저히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걸 못 깨달아. 그리고서는 뭐 자기들이 뭘 대처를 잘못하고 국민들이 잘못해서 예방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또 요즘에 나오는 건 이제 부스터 샷을 안 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니었죠. 2번만 맞으면은 마스크 벗고 이제 활동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 니들 맘대로 코로나가 줄어들어? 에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막 발생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약효가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3번 또 맞아야 된다. 근데 3번 맞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2-3달마다 3달마다 한 번씩 계속 맞아야 할 것 같아. 느낌상.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변종이 생기면 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이런 때 어리석은 인간들은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복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교만이 끝이 없어서 지들이 약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막 퍼뜨리고 근데 그 효과가 얼마 가지도 못해. 어리석은 인간들은 속히 깨우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는 것이 헛되지 않는 거죠. 다 당연한 거죠. 너희가 아는 바와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근데 이 핵심은 뭐냐?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요. 지금은 이제 접종 완료자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우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인간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인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인간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에 온통 관심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관심이 많으시구나. 우리도 복음 전파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장미교회가 반석에 서서 이제 이 반석 위로 풍랑 속에서 헤매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반석이 되는 장미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여기서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일꾼들로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참 요즘에는 복음 전파가 쉬운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참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교회에서 뭐 쌀 한 대라도 준다 그러면 모여들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로 이거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 핵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닳고 닳아가지고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간사하게 부정해서 난 거,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어요. 위탁이라는 건 니들이 그거 받아서 잘 활용해서 내 뜻대로 사용하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부모는 자식을 기쁘게 하고, 자식은 또 다 큰 어린 자녀는 잘 모르지만 좀 크면 장성하면 또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즉 인간들의 이 멤버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그런 건 육적으로도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기쁘시게 한 다음에 인간들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떤 인간들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만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고 자기만 기쁘게 하라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네. 그건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건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시골에서 사는 거 좋아하는데 혼자 사셔도 시골에 사시는 분도 계셔요. 왜? 공기 맑고 비록 거동은 힘들어도 그냥 자기가 해먹는 게 편하니까. 근데 자식들은 그런 부모님이 안쓰러워서 아파트에 모시고 살려고 아파트에 딱 모셔봐요. 그 어르신들은 못 참아요. 답답하다고 못 참다고. 내려간다고. 아파트에 있어 보세요. 다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혼자 덩그러니 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고독 속에서 지내고 외롭고 우울증 생기고 그래요. 시골은 탁 터졌고 나가서 밭이라도 있고 그 여든 드신 분들도 밭일 다 하세요. 그 밭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그러니까 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비록 연세 드신 분들이지만 이 얘기 할 사람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하다못해 밭에 있는 뭐 부추나 호박 따다가 우리 집에 와 같이 부치기나 하고 점심이나 먹세. 그래가지고 먹고 같이 얘기하고 지내고 그게 편한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게 좋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로서 따라야 돼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인간들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좋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달으면 그대로 하세요.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누구에게 평가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다 옳은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거야. 우리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근데 이제 인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들은 참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뭐 옷도 사다 주고 좋은 데도 데려가 구경시켜주고. 아내도 마찬가지야.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건강을 하고 무슨 보약도 지어다 주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자녀를 사랑하면 또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줘. 이러면서 살아. 예? 근데 그거 하는 거 좋아요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는 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만 슬렁슬렁 하나님을 섬기는 듯 슬렁슬렁 하는 건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셔. 야 이놈아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하지 말어. 헌금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는 하지 말지니 그랬어. 하나님은 그냥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가부가 2랩돈 넣는 거 보면 부자들이 보면은 웃긴다고 그러겠죠. 아유 그것도 헌금이냐. 그게 뭐 그냥 애들 사탕이나 사 먹지. 큰 부자들은 그러겠지만은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자기 전 재산이야. 전 재산 2랩돈밖에 없어. 그걸 바치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2랩돈을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그 몇백만 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기준이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거에 항상 여러분들이 신경 써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사람을 거꾸로 봤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사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저도 사도 축에 속한다고 보는데 참 이러기가 힘들어요. 왜? 막 그 교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목사로서의 권위를 우습게 알고 막 그러면 열불이 나요. 근데 여기 보면은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러니까 자녀 기를 때 엄마들은 잘 아시죠? 어머니 역할 해보신 분 여기도 다 어머니 역할 해보셨지만은 자식이 잘 판단하지 못할 때 막 칭얼거리고 울고 막 그럴 때는 떼쓰고 그럴 때는 혼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달래기도 하고 따뜻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키워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교인들을 그렇게 다루라고 말이야. 유모처럼 따뜻거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길도 가는 걸 따뜻거리면 더 못된 길로 가니까 그런 때는 따끔하니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줄 때도 있어야 되지. 너무 또 그냥 유순해가지고 잘못했는데도 괜찮다 하면은 그거는 또 하나님 앞에 잘못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아닌 거는 분명히 깨우쳐줘. 이건 아닙니다. 그 대신 이제 실망할까봐 또 따뜻거리는 것도 하고 그런 걸 겸해야 돼. 그냥 목회자가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참 이 경지에 이르려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지에 이르면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요.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정말로 살아가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경우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경우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 그런 그 태세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도. 참 대단한 사도죠. 물론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에 비하면은 그 건수가 형편없이 작죠. 대부분 이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듯이 사도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참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하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례비 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줄 때에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괜찮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들의 육적으로 살 길을,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거, 교회가 마련해 주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건 아닙니다. 괜찮은 건데,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은 그거 사례비까지도 안 받고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니까 그 위대한 분이에요. 그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저도 가끔 나도 사례비 안 받아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연금을 통해서 주시니까 먹고 사니까는 뭐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척교회지만 특수한 경우에요. 다른 개척교회는 참 이 성도들이 없고 헌금이 없으면 그 목사님 참 개척교회 힘들어요. 못하고 치우고 다른 데 어디 가서 뭐 같이 동역을 하거나 부목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젊은 분들은 나가서 일합니다. 낮에 운전기사도 하고 가서 노동일도 하고, 그 다음에 낮에 어디 근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단 헌법상 겸직이 안 됩니다. 현재까지. 목회자는 온전히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어디 나가서 일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나가 일하는. 그래가지고 요즘은 교단에서도 그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허용하자. 허용해야지 그 목사님들이 그나마 일자리 얻어서 일해서 먹고 살면서 조그만 교회라도 해야 기독교가 확산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한두 교단에서 그걸 허용하면 이제 다른 교단에서 다 받아들일 거예요. 아직 정식으로는 아마 허락이 아직까지 안 된 것입니다. 그런 의견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천막 깁는 일 하셨죠? 사도 바울이 좀 좋은, 지금도 아주 힘들죠. 찢어진 천막 깁는 거, 아니면 뭐 천막 일하는 데 가서, 요즘 말하자면은 노동일이죠. 가서 가사노동도 하고 뭐 그런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사례비 상관없으니까 많이 오셔서 예배 드려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현금에 대한 부담도 안 드립니다. 왜? 충분히 뭐 교회 운영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모여오세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 우리 신자들은 거룩해야 된다.
옳아야 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흠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둘 다 영육간에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만 남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하고 흠없고 옳아야 된다 그 말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잘되게 잘되라고. 우리도 어려서 그 아버지로부터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 맞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 맞을 때는 서운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고마울 뿐이죠. 우리 잘 되라고 때리셨으니까. 아버지가 미워서 자식 때리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잘못하면은 그게 막 속에서 열이 나니까 물론 때리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 자녀니까 그래. 옆집 애가 그렇게 나쁜 짓 하면은 내가 막 화내고 가서 때릴 수 없잖아요. 그건 간섭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손대면 안 돼요. 그 아버지가 또 화내고 덤벼들어. 내 자식 왜 간섭하냐. 그렇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또 혹시 징벌을 벌을 주더라도 자기 자녀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해요. 그러면은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좋은 길로 가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나를 벌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바른 길 가겠습니다. 라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크게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합당한 자녀로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인간이 돼가지고 이런 계산 저런 계산하고 아주 그 무슨 약국쟁이처럼 뺀질뺀질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아주 싫어하셔. 예? 합당하게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되면 아멘 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리저리 계산하고 빼면 안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인간들이 써놨지. 그렇지만 물론 쓰기는 인간들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는 모세가 받았던 10계명밖에 없어요. 이 인류 역사상. 그리고 나머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건 없어요. 다음에는 인간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인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여 인간이 이거 썼으니까 혹시 잘못 썼을 듯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1.16 이 우주 만물 지구와 이런 온갖 행성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이렇게 운행되는 건 하나님의 지극히 세밀하신 다 착오 없이 성경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행하고 나아갈 때 믿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국어책 읽듯이 천수야 영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서 받아들일 때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간단한 기본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핵심이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가 참된 종교냐 아니냐 알아보는 기준은 그 종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들어있냐 없냐 그걸 봐야 돼. 조물주를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그걸 봐야 돼. 근데 뭐 그 기준이 벌써 다르잖아요. 불교하면 누구를 숭상하는 거? 석가모니와 석가모니 말을 숭상하는 거. 마호메트교, 이슬람교 마호메트를 숭배하는 거. 다 인간입니다.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이 하는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종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종교이고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깨달으시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셨나요? 그 다른 종교들이 지들 종교인들 수가 줄어들까봐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핍박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건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 너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임선노라.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서로 신앙인들끼리 사귀는데 서로 떠날 때가 있지만 항상 기도로 같이 나하고 같이 존재하는 거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 보는 것도 필요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려고 애썼으나 사탄은 막아 그거예요. 사탄은 막습니다. 교인들이 모이는 걸, 성도들이 모이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우리들에게 사탄의 그 소나기에 놀아나는 걸 그냥 놓아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벌 받으라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시지만 사탄은 자꾸 막습니다. 모여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자꾸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되잖아요. 사탄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웃느라고 좋아서. 아이고 시원하다고. 그들이 모여서 맨날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서로 그러는데 아유 그거 못하니까 잘 때 사탄은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지. 그런데 거기에 벌써 물들어가지고 설문조사하면 이제 옛날에 다니던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니고 그냥 계속 SNS로 드린다는 그런 그 설문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좋아하죠. 근데 이런 방해 공작이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오면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런 거 보면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을 통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 재해를 통해서 사탄이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더욱더 강하게. 그게 강하게 역사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강하게 매달리고 더욱더 신앙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써야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그래 그동안 너 힘들었지 그러고서 이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기 나오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참 그래 너는 그래도 이 힘든 세상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들었지. 이제 고생과 쑥 끝나고 나와 같이 공중에 손인잔치하고 천국으로 가자.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절대 팽개치거나 게을러지거나 그러지 마세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힘든 일이 연거푸 생길수록 주님이 오시는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절대 벗어나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게으른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참된 신앙생활하고 강하게 뭉쳐서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목회자 보기에도 기쁨이요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이시겠습니까? 예, 기도합시다. 감사하시나